네,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 만났다. 여기 이삭을 제자들이 먹는데 안식일 날 먹었습니다. 그 안식일 먹는 이삭을 먹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생활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에서 예수님이 개입이 과연 어떤 변화와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일상에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이삭을 하는데 갑자기 이삭이 막 맛있다든지 조미료가 더 첨가가 됐다든지 막 조금 먹었는데 이삭이 조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활 공간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대리 변호가 일어납니다. 대리 변호. 생활 공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구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덤비들게 말이거든요. 앞뒤 안 기르고 덤비들게 되어 있어요. 인형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육신은 이 땅에서 그 땅에 있는 것을 그냥 먹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커버하기가 곤란해요. 먹고 싶고 이렇게 뭐 즐기고 싶고 마시고 싶은데 이거는 정신적으로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억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말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먹고 싶은 것을 2번, 3번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리면 더 많이 먹게 돼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주일날 금식을 하는데, 주일날 금식을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점심 때는 아침 굶었는 거 다 2컵배기라도 사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얼마나 설교하면 참았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꽃배기 먹으란다. 예. 고추장 듬뿍 해가지고 참기름에다가 콩나물 해가지고 마구 먹어야지. 진짜 해가지고 항상 둥둥 하셨어요. 둥둥하게 그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는 생활 공간에서 내가 이 생활 이래서 해야 되니까 자기 탓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근원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제발 작작 먹어. 그래가지고 배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편식하지 말고 골라 먹어. 골고루 영양을 취해야지. 예수님이 영양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실제로 지금 개입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대립변론, 대립변호입니다. 조다워 변호사죠. 대립변호해 주는 거예요. 대리로. 대립변호를 통해서 뭘 얻느냐 하면은 변호받은 그 이후에 생활 공간에서 율법에 대한 죄가 유발되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서서 무료 변론입니다. 무료로 값없이 무료로 대리 변론해서 여기 생활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는 중개인으로서 예수님께 개입합니다. 이 공식은 중요한 공식인데 주께서 참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다 할 때 그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한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 대리 변론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오, 누가 너를 고소하리오에 대해서 대리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하시는 일에 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소원 들어준다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 환경이고 이 생활 공간은 내 육신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감내해도 참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대리 변론이 있다는 말은 단독으로 뭘 하지 말아 말입니까? 단독으로 자기 변명,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변명.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구차한 변명은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혼자 살지 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리 변론자로서 계시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좋은 변호사 놔두고 뭐 어디에 숨을 거예요? 이 좋은 변호사 놔두고. 그리고 인간의 욕구라 하는 것은 탐내기 마련이고, 예, 그리고 그 십계명에 위반하기 마련이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뻔히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개입은 곧 변호사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죠. 안식일을 먹은 것은 제자들이 먹었는데 변론하신 것은 누가 변론하신다? 예수님이 나서서 누가 내 사람 건드려 이렇게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뭘 내한테 물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안식일 법의 가로채기, 중간 가로채기에서 이 법은 내가 알아서 지키고 그 효과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의 효과로 전가된다. 이런 법칙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이미 이 땅에서의 천국의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12장 15절부터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하면서 어떤 뜻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에 드디어 도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어려웠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서 비유 이야기할 때 비유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없어요. 구체적인 인물들이 없어요. 농부가 나왔다. 농부가 밭을 가는데 틱 하고 소리가 났다. 뭔가 홀라 뭔지 뭘 보니까 보험을 있더라. 얼른 보험을 다시 묻어두고 땅 주인이 와서 땅을 샀다. 그래서 혼자 기뻐하면서 땅을 했다. 그 농부는 누구며 그 보험은 누구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일대일 대응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 보험을 발견한 사람은 성도고 그 보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발견하고 혼자 좋아서 혼자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늘나라 완성이다. 그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마태복음 그 13장에 10뿌리는 비유에서 10뿌리는 비울 때 첫 번째 비유에 10뿌리는 농부는 밭은 누구며 두 번째는 누구며 세 번째는 누구며 네 번째는 누구며 이러다가 교회 네파로 갈라져서 싸움합니다. 국민의당, 새누리당, 민주당. 결국은 열매 없는 것은 잘린다. 너는 열매 없잖아. 잘려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구체적인 인물 대응을 이걸 포기를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인물 없이 설명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13장에 미리 보게 되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모여들고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11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런 복잡한 것은 내가 미리 그저 결론적으로 알려드리면 간편하겠죠. 13장 약간 초반 이야기고 12장 넘어가겠습니다. 뭐라 하냐 인물들에 의해서 천국을 설명할 때는 뭘로 하냐 하면 시간청의 배치로서 설명해요. 시간청의 배치로서 설명이 돼요. 인간은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빠지고 시간청의 배치. 그럼 시간청의 배치라고 하면 시간청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둘이란 말이죠. 시간청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시간청을 배치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삐져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배치층인데 어느 시간과 어느 시간이냐? 한쪽 시간은 뭐냐 하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점점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간청과 두 번째 시간청은 뭐냐 하면 미래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되는 청. 이것이 또 하나의 층입니다. 미래의 행포, 미래의 폭주. 저는 이거 오늘 제목을 미래의 팽창. 이 미래의 팽창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여기 두 개의 시간층에서 인간을 여기다 개입해버리면
인간은 두 개의 시야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감각을 갖는 것은 인간의 권한과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데 그 예상조차도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근저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됐어요. 데이터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아마 옳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시간에 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시간 내서 약간 더 보충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면,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선으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현재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과거에 일찍 보던 과거와 저 먼 과거, 더 먼 과거가 현재 밑에 지하층, 지질층을 이루어요. 과거에 A라면 B라면 C,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재가 우리는 생각에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자 하지만, 길에 가다가 동창생을 쫙 만났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희미한 등불 밑에서 우리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아, 동창생이구나. 이것은 바로 가까운 과거에 뒤에 있는 과거가 불현듯 여기서 마치 석유 뿜어 나오듯이 솟구쳐 나와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지하에 밑에 수많은 과거들이 나의 의식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식이에요. 이 시간의식은 바로 철학에서 현상학적 시간론에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학적 시간, 후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 나오디에 현상학적 시간이 뒤에 철학가들이 많은 영향을 남겼는데, 뭐냐면 현재라는 것은 현재 껍데기만 현재가 아니고 청청이 과거의 데이터가 여기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그럼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영향을 받아서 어느새 습관화 되는 거예요. 습관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형은 잡채를 안 먹는다 했어요. 왜? 어릴 때 잡채 하다가 목에 걸리는 경험이 있어가 잡채를 안 먹습니다. 이 잡채가 하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해요. 이미 몸에 각인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형과 여러분 전체가 다 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껍데기는 세포 껍질이지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기억에 순차적인 지층이 들어있어요. 고고학적 해서 지층이 꽉꽉 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난 이상하게 저 사람은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싫더라. 나 저 사람은 이유도 없이 호감이 가더라. 이것이 호불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호불간에. 그래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다가 이상하게 저 여자를 보니까 엄마를 닮았어. 호감이 간다. 저 남자 보니까 옛날 내 술 먹고 내 패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사귀겠다. 모든 이 몸에 각이 된 이게 습관들이 과거의 힘을, 영향을 받아서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미래까지 내려가요. 그래, 미래에 대한 예상은 인간은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상상으로서 자기의 미래를 예상하죠.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인간들이 불쌍한 것은 오지도 않을 미래 가지고 과거에 근거해서 벌벌 떤다든지, 미리 울게 된다든지, 미리 피하게 된다든지, 도망치게 된다든지, 이렇게 생활 환경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 전체가 바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시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변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에 있는, 눌려있는 얘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확실한 미래상을 가지시고, 그걸 우리는 침투 못해요.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로 요만큼도 못 가갑니다. 조금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더블유랑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의 그 베개 밑에 권총 있는 것까지 알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만화 봤거든.
만화 보니까 베개 밑에 권총 이렇게 준비하는 거 다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아? 미리 봤거든. 어디서? 자기 아버지가 만화 작가니까. 진짜 그걸 훔쳐봤으니까. 이 만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불확실성이지만 예수님이 내뱉는 그것은 이미 시간을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에 들이닥치게 되면 모든 과거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걱정을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음의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정도 돼야 적어도 변호할 만한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걸 알거든요. 우리가 마귀가 어떤 죄를 우리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죄를 지적할 때는 그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우는 사자와 같이 기어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그 키라몬자의 포병처럼 오늘 또 헤매고 있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키르민자의 포병처럼 헤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알아요.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무덤에서 하는 말이 우리를 멸하러 오시는 건 맞지요. 예, 선수는 선수끼리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영원한 유황불 지옥불에 보내기 위해서 확정 짓고 난 뒤에 찾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찾아오는 걸 뻔히 알면서 마귀는 그 무덤에 있는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네. 조용해. 조용해. 발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보 같아. 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보냐 하면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악이다, 나쁘다, 그 먼 때따를 구체적인 어떤 권력체, 질서체를 가지고 자꾸 그걸 악마라 대응시키는데 히틀러는 악마다, 나폴레옹은 악마다, 교황은 666이다. 예, 지가 666이면서 뭐 어떡하지? 적거리 쓰다가 어떡하는데 구체적인 그거는 미래를 이미 확정 짓고 난 뒤에 소급해서 적그리스도가 뭔가를 파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층을 이렇게 깔아버려요. 둘 다 깔아버리면 여기서 어떤 그게 되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 보고는 니는 나가 놀아 하고 우리를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대입하거나 시간 속에서 손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12장 20절에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확실성입니다. 보라 18절에 보라 나의 종 택한 나의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우리는 아직 심판이 먼 미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성령하고는 언어의 이야기가 끝난 바입니다. 심판이 예수님 안에서는 심판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것을 여기다가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의 심판을 퍼부어버립니다. 미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현재라는 것도 미래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얽매일 거냐 과거에 매일 살 거냐 더 간단해서 과거에 있던 네 아픈 과거에 대해서 네가 아직도 연연하고 그걸 떨쳐버릴 거냐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대리 변호가 완료된 상태에 대한 주님의 약속 속에서 살 것이냐를 주께서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함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현재,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존의 시간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는 뭐냐? 인간 대신에, 인간이 하지 못한 걸 대신에 성령께서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인간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인간의 대리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인자가 되는 겁니다. 인자. 아까 얘기했죠. 선수는 선수끼리 논다고. 프로는 프로끼리 놀아야지. 아마추어가 거기에 끼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나 설교하면서 그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앞에 막어버립니다. 그냥 막 사세요. 막 사셔야 하니까 그때 이제 알아먹어요. 막 사세요. 그냥 막 사세요. 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 대리 변호 문제에서 우리가 개입될 문제가 아니고 요청할 문제도 아닙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선수들끼리 비행기하고 공중전 벌고 있는데 지상에서 빠야 이렇게 총 쏜다고 이게 비행기 떨어질 리가 아닙니다. 최총 쏘아 보세요. 드론도 안 떨어지겠다. 그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생활 공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지금 코앞에 있는 자기 빨리 하는 거, 살림 사는 거, 돈 벌어서 양식 사는 거, 이 생활 공간에 얽매여 있는 입장이었어요. 안 그래요? 다들 그렇지요. 이러면 수련을 마치고 또 이거 밥 먹고도 살아야 됩니다. 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욕망은 이거 차단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생활 공간 자체가 우리의 두 자루 현실이라는, 우리가 진짜 온몸으로 와닿는 현실은 생활 공간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묻기를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묻는 게 아닙니다. 애들의 생활 공간은 뭐냐면 빨리 방학 길었으면 좋겠다. 방학 숙제 적었으면 좋겠다. 그게 생활 공간이에요. 그럼 애가 나중에 커서 나이 한 70대에서 반 총장 되거든. 그때는 뭐 묻든지 하든지. 걔는 그런 게 묻는 게 아닙니다. 살림 사는 주부한테 남중국 해 문제 가지고 필리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 하는 게 전문가도 아니고 살림 사는 아줌마 그런 거 물으려면 그래 여자라도 그 전문가 있어요. 정치 외교 전공한 있어요. 묻지. 생활 공간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고등어를 이렇게 연기 안 피우고 그렇게 냄새 안 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또 프라이팬 나오긴 나왔어요. 냄새 안 나는 그런 거 빨리 인터넷 찾아가지고 정보해가지고 그게 생활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은 그냥 그 현실에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고 예수님은 미래에 충실하고 죽이 잘 맞는 거예요. 미래의 확실성은 주님이 보장하고 우리는 현재 있으면서 날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어쩌라면 합니까? 예?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주님께서는 뻔히 알아요. 우리 보고 돈 내놔라, 밥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정을 뻔히 아는데, 뭘 더 내놓겠어. 내놓으면 또 생색 난다고 또 30배 달라고 땡깡 부를 건데, 그거 뻔한 건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31절, 22장 31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자, 설명 들어갑니다. 기존에 과거서 현재로 가서 미래는 이 미래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는 그 시간층에서는 어떻게 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뭔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실을 얻지 못한다. 이미 십자가 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확실한 그 작업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올 때 갑자기 어려졌죠. 지금 너 믿을래 성령 믿을래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안 했어.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 이방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사실을 모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한 이때가 아니라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사실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이 시간층에서 미래에서 현재를 갉아먹고 완전히 과거를 묵살을 내는 이 시간층으로 열차를 갈아타지 못하면 영원히 사실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명하기 위해서 생활 공간부터 먼저 이야기했고 대리변호부터 먼저 언급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공간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는 중간에 가르쳐서 대리변호를 하셔가지고 저도 내 사람이다. 정치하지 마. 이런 식으로 대리변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수는 서수끼리 싸운다고요. 예,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옛날에 이 바닥에 들어올 때 그때 많은 부흥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는 죄 짓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걸 뭐로 해석하냐 하면 그냥 보통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용서받지만 방언하는 사람한테 대들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들어왔었어요. 예. 귀가 차고 코가 찰 일입니다.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방언해가지고 자기 방어 기제를 이제 스스로 내 건드리면 봐라.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해. 그걸 자기의 훈장처럼 차고 다니려고, 방언하려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교습소 가가지고, 이걸 몸에 익히도록 학습받아요. 랄랄라, 방금 있고, 룰룰라 있고, 새벽기도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빠른 혀돌림, 어눌한 혀돌림. 그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바다에 들어오면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동료 신학생한테 이렇게 했어요. 단양의 부인사도 방언하더라. 진짜죠. 단양의 부인사도, 태고정 본사님 부인사도 그게 방언 가르칩니다. 방언합니다. 방언은 모든 종교에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말했지, 혀는 짧지, 이게 한꺼번에 출입구가 좁으니까 나가다 보니까 말이 이게 섞이는 거예요. 방언입니다. 빨리는 이야기 해냈고, 유입 속도는 빠르지. 밖에 나가는 출입 속도는 늦지. 그래서 엉켜가지고 자동이 모든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 32절에 봅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사심을 받지 못하라. 인자가 어디까지 인자냐 하면 주가 되기까지 인자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인자로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두 층이 확정되지 않은 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미래의 시간이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았단 말이죠. 두 개 서로 이질적인 시간층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미래의 주도권을 누가 주도하느냐? 인자가 주도해요.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란 말은 뭐냐 하면 인자는 반드시 성령의 지시와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기 때문에 친히 성령을 오히려 반대로 역정이 돼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누구 세례줘, 누구한테 찾아가, 누구 충만케 해, 이렇게 되지만 저쪽 가서 귀신한테 꼼짝 마라 이야기해 되지만 주가 되시기 전에 인자는 요양령 세례받고 난 뒤에 성령에 의해서 주도권을 받아줘야 바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에 곱게 죽는 것도 성령을 하고 심지어 죽고 난 뒤에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자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죽은 데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은 예수를 살린 것처럼 죽은 너희들도 살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 서문전에서 요새 한 권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느 교회 가면 권에 얼마나 나갑니까? 시세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괜찮은 성령,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가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못 살죠. 그 돈 주고 못 산다는 말은 이 생활 공간에서 뭔 뜻이냐 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살 수 없는 생활 공간은 마지막 때에 쉬잘데기 없는 공간입니다. 80년, 90 살아봐야 아무 짝도 없는 그냥 세월만 세워라, 내어라 하고 그 세월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노원정에 가보세요. 저는 아주 그걸 한 춘추가 안 됩니다만. 그냥 그 노인들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갉아먹고 있어요. 세월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 나이에 키워준 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난 사는 대로 그냥 살래. 사는 대로 살아봤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혹시 성생님의 미래는, 아이고, 과거도 이제 아픈데, 미래까지, 아이고, 이거 지금 기차를 갈아타지 못하셨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공간에서 못 헤어납니다. 욕구와 욕망 때문에. 그럴 때 대리변호 들어옵니다. 대리변호 들어오면서 뭐냐 하면 이미 확정된 확실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인자가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미래에서 주어지는 값배터를 깔아버려요. 미래는 과거에서 오는 것과 그게 충돌하면서 과거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유는 심판을 마감할 때까지 인자 성령의 부름을 받는 인자가 그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빠져있어. 너는 생활 공간밖에 못해. 돈 버는 생각밖에 안 돼. 너는 빠져있어야 돼요. 그 빠져있으면 누가 해주는데 그게 바로 12장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방식이 있느냐? 그 방식이 나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살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넉살하리라. 결국 이건 뭐냐? 우리는 세간살이고 우리는 그 한 번도 세간살에서 벗어난 적 없다. 이게 과거에서 현재에 있는 시간청에서 우리는 자력으로 거기서 탈출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담 타먹고 놓고 와가지고 잠장에 있는 주인을 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그 부부가 내까지 이건 지금 가미된 거예요. 내용이를 진짜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가미된 거니까. 예, 해가지고 부부를 꼼짝마게 전부 다 뒤수 묶어가지고 해놓고, 응? 귀금속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알았어. 가서 그 두 집 딴지 안에 돼 있는 귀금속 해가지고, 예, 수고해? 하고 다시 담 타먹고 넘어왔을 때, 한 사람 건졌다. 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과정 만들어 가시는, 예, 상당히 황망한, 우리로서는 예상 밖에 도둑놈이 될 줄은 꿈꾸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한 사람을 더 건진 거예요. 주께서 친히 왔어. 그러면 우리는 가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이미 가다 봐서 가끔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고 현재 때문에 멍들고 미래 때문에 불안불안하는 그 시간의 노선에서 이미 확정된, 이미 구원이 완료된 그 시간 노선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현상을 느낍니다. 누구한테만?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한테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새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과거에 있는 잘못이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자기 자랑을 안 하도록 주께서는 아예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선수는 누구끼리 산다? 선수끼리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악마를 이기고 악마의 예속되어 있던 잡혀있어 몸 빠져나오는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차 성령님은 누가 보내는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루었음을 근거로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 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 추가될 행함은 일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일체 남아있지 않습니다. 11조고 뭐고 일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미래에서 11조 없이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로만 구원했습니다. 이걸 기존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못 믿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리석고, 예, 사람들이 그걸 어리석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 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만 이야기해서 딴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그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다른 능력은 나오지 않는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 능력만이, 대리 변호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미래 한번 봅시다. 23장 23절 마태복음. 제가 그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뭔가 좀 차이 난다 하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박하와 그 다음에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을 용서하지 마라. 방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의와 신과 인이고, 저것들은 뭐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했다는 그 외식을 너희들은 방치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 위선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헬라어 본문 해석입니다. 간단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는 게 없어요. 저것도 해라는 게 없어요. 11조라는 게 이게 명사가 아니고 11조 행함이거든요. 11조 행함. 11조 행함에 대해서 여기 버리지 말라는 이 버리지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뭐 뜻이 아피에 나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용서라는 뜻이에요. 매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너희들은 왜 의와 신과 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박하와 회향은 게 향이죠. 근체, 채소, 근체 여기에 11조 가지고 11조 했다는 그 윗선 덩어리를 왜 방치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와 신은 있는데 그걸 왜 방관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 12장도 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행하라 한 이것이라 하는 것은 항상 이것이라 하는 것은 뒤쪽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라 하는 앞에 11절을 말하는 게 뒤쪽에 의와 신과 저것이는 앞에 있는 걸 말합니다. 지시하는 정관사가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1조가 이것도 해라 11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양수 겸장 장이 뜹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다니까. 원천적으로. 예. 2000년 동안 속았어요. 이제는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의와 신도 행하고, 그 다음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를 행하게 되면 두 행함이 동일한 행함이 아니고 두 종류의 행함이 되잖아요. 두 종류의 행함이 되면 어느 쪽이 강조되는지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둘 다 강조할 수 없어요. 한쪽을 더 의미를 두고 한쪽은 덜 의미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의와 신에다가 의미를 두겠어요. 실제로 냈습니다. 10조 냈습니다. 이게 의미를 두겠어요. 실제로 냈는데 자랑질을 하려고 의미 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의와 신과 행해 진짜 네가 안다면 왜 그냥 뭐 11조 그거 냈다 10분에 냈다고 그것 가지고 위세 떨고 11조 했잖아요. 그러한 위선 덩어리를 왜 용서를 하느냐 이 말이죠.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 문맥이. 왜?
마태복음 23장이 바리새인들이 현찰 삼키고, 예?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본문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11조를 하는 건 명사가 아니고 그 11조 드리는 동사의 문제입니다. 11조라는 덩어리를 향하는 자체가 없어요. 11조 왜냐하면 동사라는 건 뜻이냐, 동사가 되어버리면 11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 이야기는 의와 신과 이미 벌써 했잖아요. 마음 드리고 이 무슨 말 이런 말 다 있어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마음 드리고 또 마음 드리고. 참 기가 참이다 이거.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13장. 이스라엘 도발해서 이게 11층 하면. 마귀로 하여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11조 드리게 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로 하여금. 성경까지 이렇게 잘못 번역시켜가지고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생활 공간에서 11조 되면서 그 얼마나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까? 까불아. 생활비 없어도 꼭 내야 됩니까? 각건세 떼고 냅니까? 아니면 보태서 내는 겁니까? 집 팔고 전세 대비돼야 됩니까? 전세에서 이웃 남은 고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11조 해가지고 11조 안 하고 11조 말고 반 떼어서 다른 교회 11조 내면 또 다른 목장에 또 근처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 해가지고 선교회비 이렇게 보태면 합쳐서 11조 되는데 막 그걸로만 우리 퉁 칩시다. 뭐 온갖 의와 신과 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마음도 같이 불불 떨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미래에는 11조가 없습니다. 미래에 가는 기차로 바꿔 타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건 묻지도 않아.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행하서 방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11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우리는 행함도 없이 그냥 누리는 겁니다. 어느 급이 달라요. 신랑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신분한 포지션 때문에, 위치 때문에 신랑의 격에 맞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화려한 웨딩 드레스에 난리도 아닙니다. 보석으로 완전히 덤버기를 하면서. 이거는 신부가 이뻐서가 아니라 같이 살 신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서 현재로 출퇴근한, 미래에서 내려온 바로 성령이라는 기차예요. 이상하게 11조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더 이상 성경 볼 마음이 이상하게 안 들지요. 그게 얼마나 목에 걸린 계력 같은 거였습니까? 성경 보고 마무리 해도 그래도 목사님 속으로 내 것도 내야 됩니까? 맨날 이런 것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속이 하고 내려간 적이 없잖아. 내 혼자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자 13장 들어가 봅니다. 13장 12장 좀 남았네요. 12장 39절에 봅시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선지자밖에 없다. 여기 하는 시간층이 두 개의 시간층이 있는데 여기는 이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는 불확실해서 벌벌 떠는 것. 여기서는 이미 죽든 살든 울든 이미 과거는 확정된 신분을 가지고 유람하듯이 옛날 폐허를 다시 필마로 한 마리의 말로 돌아보듯이 느긋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돌아오는 틈바구니 사이에서 건너올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고 산 사람만이 이쪽 기차, 성령의 기차를 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이제 이야기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고 싶죠. 제가 또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달랐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달려간 게 아니고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죽는 뜻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돼요. 자기 부정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이게 많은 문제지. 돈을 어떻게 기도원에 바치고 교회 바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시면서 옛날에는 집에 얼마 안 돼. 한 40억 있는데 돈에 대해 의지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40억 있어도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처리 문제는 자기 부인 상태에서는 이 처리될 대상조차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하나거든 팔지 마세요. 그냥 간직하게 되면 나중에 갚아올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받아 챙겨야지 뭐 해야겠어요. 아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벌써 잊어버렸죠. 예수님 오시면 뭐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대리 변호돼요. 제 도만 밝혔습니다. 밝혀도 대리 변호사가 밝히시면 됐지 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는 바는 내 행함으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달라질 것 없이 그냥 막 사시면 돼요. 이미 제가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러워요. 벌써 막 살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차를 갈아타는 데 있어서 이미 갈아탄 사람에서 어느 브릿지, 어느 다리를 건너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건너왔지. 바로 남들 보고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한테는 바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억만 주고 40억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것, 돈보다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16장에 나오는데 자기 부인을 하고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46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을 때에 예수님 동생들이 와 계신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과 모친을 참 현장에서 부끄럽게 만들죠. 누가 내 모치면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대리 변호입니다. 대리 변호. 이 대리 변호인데 사람들은 대리 변호를 모르고 예수 믿었으니까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보겠다고 독자적으로 착하게 해봤다고 해봐야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13장 들어갑시다. 13장에 보게 되면 아까도 여기 있잖아요. 비유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주체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과 시간의 연결고리에서만 이렇게 그 틈 사이에서만 천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여기 그 천국의 비밀은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리라고 되어 있죠. 허락되어서 저희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 설이 누구십니까? 묻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누구십니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성립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쪽 기차로 올라타게 되면 여기 전에 있던 기차에서 저건 내 자리인데 나의 자리라는 것이 여기 없어요. 나의 자리가 없고 이 자리는 전부 다 주님이 이미 예약도 한 자리고 주님께서 속가내어서 넣어주는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냥 배당받는 할당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미리 땡겨서 저 창가에 이거 풍경 좋은데 저 자리에 왔으면 구경하기 좋은데 이렇게 미리 내다보지 마세요. 이거 요나의 십자가, 요나의 기적, 십자가 건너올 때부터 모든 인간의 자기의 기대서는 여기서 이미
함몰되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여기에 자기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떤 입장에 있었던 그들을 한데 묶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괜히 이 비유 보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씨앗을 먹으러 가게 되면 난 열매 얻지 못하면 나는 그러면 나쁜 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냥 탈락! 이러면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음 38이라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말씀 들을 때 해가지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했는데 생활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아이고 잠시 교회에 2번 못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니는 탈락!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도대체 일본에 빠진 것처럼 뭔가 장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장애 요소들을 다 피하고 정말 좋은 밭이 되기에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 너무 힘들어요. 지가 제임스 본도 아닌데 지가 액션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다 뒤집어 놓고 막 얘가 저렇게 뭐 이거 하고 지가 영웅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양이죠 여러분. 그저 영화 못 사람이냐. 그 대단한 영웅도 아닌 게 어떻게 이 난관을 다 피합니까? 이 빠진 거 알아요. 탁 땡기면 딱딱딱딱 사다리 타는 것처럼 해가 오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온갖 모든 장애 요소를 다 피해서 기위 성공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전문가 선수한테 맡겨 놓으세요. 10분 쉽시다.